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묵상하면서 시간상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을 죽일지언정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충돌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시간상 좀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시간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순환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욱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죠. 공부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다 한 이후에는 그 공부의 그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전에 미리 공부한 내용과 그 내용의 원리를 잘 숙지하고 이해한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응용 문제가 나와도 원리를 충분히 깊게 이해한 친구들은 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답만 달달 외웠거나 혹은 아예 엉뚱한 그 내용을 공부한 친구는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간단하게 달달 외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응용된 문제가 나와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또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했던 헤롯당. 이 헤롯당들은요,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그 고급 관료들이 많았고 또 부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친로마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헤롯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 수 없다. 율법은 윤리다.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확고한 신앙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새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외에도 또 제사장 그룹들도 있고 한데요.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 그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잘못된 답을 내놓고도 자기가 원리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그 틀린 답을 계속 우긴다면 참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내놓아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답에 대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서 반박을 했겠죠.
마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세 집단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신념과 신앙과 관점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헤롯 당들은 친로마 세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세금도 많이 거두어서 또 로마에 바쳐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졌으니 두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은 굉장히 서로 이 적대적이었고, 특별히 세금 제도에 있어서는 아주 의견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대항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참 이 악한 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범한다고, 율법을 해친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친다고 생각했고, 또 헤롯 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예수님 모아서 로마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임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책잡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트랩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트랩.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좀 칭찬하고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든지 로마의 반역자가 되게끔 트랩을 넣은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추켜 세우지만 그들은 겉에 이 가면을 쓴 것이지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면 속의 중심을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면을 썼다는 거죠. 그들이 가면을 그들의 가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당신은 참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고, 그럼 그들의 속은 뭐죠? 자기들이 옳다는 교만이죠. 자기들이 더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참 지혜로운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때의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의 은화 동전입니다. 은전이에요. 그 은전, 한 데나리온이 사실 이렇게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그때 세금을 내는 화폐로서 이 한 데나리온을 1인당 냈었거든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래서 가이사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참 우문의 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했지만 예수님 참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로마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화폐는
데나리온을 사용했어요. 자기들도 현실 세상에서 데나리온을 사용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실생활 화폐로 데나리온을 통용 화폐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이사가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 예수님의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할 말이 없고 헤롯 당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 감각, 현장감이 없어서 율법적으로 기계적인 율법주의만 추구하고 현세를 거부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또는 헤롯 땅처럼 자기의 삶을 높은 곳에 두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현실 타협해버린 정치적으로만 살아갔던 헤롯 땅들.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은 그 대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던집니다. 이 참 제대로 뭘 원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알지 못하고 질문을 이들이 막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18절을 보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수님이 나중에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죽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모세율법에서 나온 형사 취수라는 제도인데요. 형님이 형수님을 두고서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님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이 수수께끼는 뭐냐면,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 7명의 형제가 다 있었는데 7명의 형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죽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형수님 혼자서 여러 형제들의 아내였었다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구의 이런 그 부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합리한 천국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앞뒤 없는 이런 분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 율법 속에서 나오는 형사 취수제도, 또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은요, 자선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세에 대해서, 즉 다음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종교 집단으로 사두개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이렇게 막 형성하고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이해되거나 실현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타락한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는요,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충돌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도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면요, 고난, 고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세가 오면, 다음 세상이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충돌이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천국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현세에 임했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을,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가 되시고, 또 그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 제자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의 신앙과 내세의 소망,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들,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헤롯 땅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관점 놓치고 땅의 논리로 편협한 관점으로 세상과 말씀과 하나님을 보고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수요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